기도하며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쓴 뿌리를 주의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쓴 뿌리를 주의하라.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을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자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스스로 격리를 당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굴로 혹은 깊은 곳으로 도망을 쳐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 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과 아주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던져져서 계속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배교를 강요받는 거예요. 또 로마라는 그 거대한 사회로부터 예수를 버리기를 강요를 받는 거예요. 예수만 버리면 밝은 세상에 나와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현실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는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더 깊은 토굴로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와 그 고난을 인해서 배교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만 했던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음과 바꿔서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쭉 계속 예수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1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마치 달리기 하는 믿음의 경주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니까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삶의 고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인내해야 할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하는 그런 삶의 환경, 그런 환경이 그게 운이 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이요 혹은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어저께까지 나눴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단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닌
죄를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는 살 수 없음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니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겪으면서 죄에 대한 단절을 하고 하나님에게 꽂히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공공연히 당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 꽂히지 않고 엉뚱하게 꽂히는 것을 죄라 그런다 그랬지. 하마르티야. 그런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아주 강인한 군사로 키울 때 강한 훈련과 훈육과 매를 들어서 그렇게 키워놓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워놓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을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 죄를 져서 그냥 받는 징계 차원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양육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징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자칫하면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아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고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거라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또 이 성경을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지금 히브리서는 그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제사나 율법 행함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교, 제사나 또 율법 행함, 인간의 그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유대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지금껏 얘기해 왔는데 또다시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 놓아버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그 공로가 구원의 보탬이 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90% 임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10%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모든 율법은 옛 성전 제사는 구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역설해 왔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또 강조하면 지금까지 말한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우리가 행해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시체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시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기 시체가, 죽어있는 시체가 뭔가를 하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무슨 행동을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은 경악스러운 일일 뿐이에요. 경악스러운 일. 바퀴벌레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퀴벌레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 잘 보여보겠다고, 자기가 인간을 좀 돕겠다고, 인간이 설거지해 놓은 곳에 나도 좀 설거지를 도울래 그러고서 인간이 설거지해 놓은 그 그릇에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청소를 해놨는데 내가 인간의 청소를 좀 도와야지 그러면서 바퀴벌레들이 쫙 나와가지고 막 청소를 해놓은 거기를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이 어이구 저것들 기특하네 그러겠어요? 기겁을 하고 밟아 죽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죽었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고 조금이라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면 주를 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기특한 고민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거듭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평안과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평안과 거룩.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평안과 거룩,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따르라 라는 말은 피한다, 추구한다, 박해한다 이 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길거리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사울에게 외쳤죠. 그때 박해하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피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구절은 너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평안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곧 교회됨을 이루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평안함과 거룩함이 이 교회됨을 의미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가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기드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매 고통을 당하고 뭐 추수 때만 되면 뭐 다 물건을 탈취당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이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알았지?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구해줄게. 그러고서 기드온을 택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야 기드온아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좀 구원하는 일을 네가 좀 하거라.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래. 하나님 내가 뭔데 그런 걸 합니까? 아우 나는 아주 그냥 꼬레비 지파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 지파에서 맨 이렇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이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얼른 가가지고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릴 테니까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그 국물은 또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를 저 반석 위에 올려놓거라. 기드온이 그 예물을 반석 위에 탁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쫙 태워버려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쫙 태워버려요.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탁 주저앉아요. 큰일 났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철푸덕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기드온아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받았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와요.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안, 평화 그런다고 그랬죠? 평안, 평화. 샬롬, 솔로몬, 샬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평안, 평화 다 같은 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2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더라 하는 요 성전 짓기를 마쳤다는 요 말이 샬렘이에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샬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샬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 이 땅에 거하는 처소로서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그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샬롬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평화, 평안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예표하고 있던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림자. 예수님이 실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예표하고 있던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세우세요?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전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인해서 이 땅에 진짜 성전을 세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기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샬롬을 주겠다. 에이레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한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료되는 성전 세우기, 성전 짓기가 완료될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함과 거룩함이란 곧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이 완성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라. 너희들 그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가 되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진짜 성전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전이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누굴 볼 수 있다고요?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포기시키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로만 구원 얻는다고요,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래서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밖에는 구원에 이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격발시킨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쓴뿌리를 주의하라고. 쓴뿌리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간혹 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쓴뿌리가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걸 주워 듣고 기도원에서 누가 간증할 때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이런 얘기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보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 그 상처가 자기 쓴뿌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자기 옛 성질을 또 쓴뿌리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쓴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참 기가 막혀요.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쓴뿌리는 어릴 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죽이지 못한 그 옛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갖다 쓰는 쓴뿌리에 대한 말이에요. 여기서 쓴뿌리가 뭐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가지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복을 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을 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를 붙잡고 복을 비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지금 쓴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빌어서 평안이 있을 것을 바라는 인간의 그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종교를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지언정 다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유대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생겨서 너희 중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다시 그쪽으로 끌고 갈까 주의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서 생겨가지고 너희가 성전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 이건 다 세상 법으로 다 이미 처리가 되는 법들이잖아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너 몇 년형, 너 몇 년형, 너는 몇 년형 이러면서 세상 법으로 다 처리되는 법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복을 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못할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나는 지금 구원이 확실해.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악한 마음이 닦여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이 깊이에 들어갔는지 돌아봐야 돼요. 반쯤은 유대교에 있고 반쯤은 기독교에 있고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를 자꾸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